참 예수님, 오늘은 3월 17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주제를 삼아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 몸에 혼을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가 짐승에는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리라고도 하지요. 사람의 어리 나타나는 부위가 얼굴인데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바탕 이 혼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과 혼이 일체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바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한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건강이요 구원이며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악을 저지르면 영혼이 황폐해지고 인간관계도 상맥해져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세상도 최고선과 공동선이 마비되어 반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구원의 상태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괴로운 비구원의 지경이 되면 인간은 자신의 탓을 하기보다 하느님께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들으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을 당신 닮도록 지어내신 창조주 하느님이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을 잊지 않으시는 어머니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나온 말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자타 연못에서 만난 사람은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38년 동안이나 앉은베개로 고생하던 이였는데 그가 치유받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바리사의 유다인들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지내야 할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으며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세부적인 형식 규정에 얽매여 정작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음을 정면으로 비판하시고자 이렇게 하느님을 들어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양치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세상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공생을 3년 동안 일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현존하시어 모든 곳에서 당신을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에 따라 우리도 일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새 인류로서 태어났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의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서 현대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쇄신의 원리이신 성령께 대한 교리를 환기시키고자 요한 바울의 2세 교황님께서는 1986년에
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반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무렵까지도 공회를 마친 지 20년이 넘어가도록 가톨릭 신학계에는 제대로 된 성령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신학 체계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을 교리를 고백하는 바에 뼈대에서 신론,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과 교회론 사이에 징검다리가 생략되어 버린 채로 지내온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성령론의 공백 사태가 가톨릭 교회에 미친 영향은 참못 심각했습니다. 성령께 관한 신앙이 생겨나지 못하니 개신교의 성령 부흥회를 어설프게 도입한 성령 세미나의 신심 정도로 축소되어 버리기도 했고, 교회 전례 분위기가 생동감 넘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엄숙 일변도로 가라앉아 버렸는가 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 전반도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등 전반적으로 성령께서 주셔야 할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진단이 딱 들어맞는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 또 신자 가정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소통하시는 기운이자 길로의 성령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령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신앙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이름은 이를 논의하고 공표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이름을 따서 정한 것이고, 이 공회들에서는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 충실하도록 이끄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행하는 사도직에 있어서도 성령의 이끄심은 생명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신앙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초막절 축제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께서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로 주어졌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젖먹이를 기르는 여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길러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감사합니다.